우리가 쓰는 말 중에 치열하게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치열하게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치열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치열하다는 말은 타오르는 불길같이 맹렬하게 산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부지런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맹렬하게 사는 걸 치열하게 산다, 그런 말을 씁니다. 요즘 이제 20대를 비롯한 신세대들은 그런 치열하게 사는 삶에 피로를 느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사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옛날에는 불편해도 예쁜 걸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좀 편안한 거, 그리고 또 여행도 막 계획 세우고 가서 돈 쓰고 이런 것보다 집에서 침대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거, 그런 걸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열하게 사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사는가, 그것은 늘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1차 지금 선교 여행 중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터키 남부지방 버가로 갔습니다. 그 버가에서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잘하고 이제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단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지금 바울이 있는 루스드라하고 약 110마일이에요. 여기서 샌디에고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약 23마일, 여기서 LA 거리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때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그래서 바울이 있는데 와가지고 돌멩이를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을 때는 조그만한 조약돌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중만한 돌로 던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때렸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체 앞에서 제자들이 애도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살아났어요. 벌떡 일어나도,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 같으면 돌멩이로 좀 맞았는데 뭐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온몸이 지금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막 진물이 나고 그럴 텐데, 근데 이 바울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곧바로 더베라는 지역도 여기서 한 LA 거리입니다. 25마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수를 전하고 또 거기 있다가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 왔던 곳,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어림이 있더라도 멘탈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계속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걸 이유를 그분이 쓴 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쓴 그 글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에 대한 열정적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영어는 compel. 나를 이렇게 몰아간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몰아간다. 사람이란 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배려를 받으면 배려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받았으면 주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받았으면 주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약 2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아내가 세탁을 하는데 공용 세탁실이 있어요. 20세대가 사는데 세탁기가 2대가 있고 건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 2주 동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탁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탁을 하러 갔는데, 제가 세탁을 하고 이제 세탁물 넣고 한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있다가 다시 와야지 하고 갔는데, 제가 깜빡 잊고 한 2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세탁물을 다른 데다 놓고 자기 세탁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사람이 20세대가 사니까 막 물리면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못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탁물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데 놓고 이렇게 그냥 합니다. 동전 4개 넣고. 근데 2시간 있다가 와보니까 제 세탁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두고 다른 사람 했나니 다른 데도 없고, 근데 그 옆에 보니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니까 누가 이제 제 세탁물을 동전을 넣고 건조를 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뭐 별거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 사람은 작은 일에 감동하잖아요. 그 마음이 좋았고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도 이제 세탁을 하려고 갔는데, 세탁기가 2개 있는데 거기 세탁물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세탁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빨리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탁을 해야 되니까, 보통 같으면 저도 이제 그냥 아무 데나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세탁물을 세탁기 꺼내가지고 건조기에다가 넣고 제 동전 4개를 넣고 돌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배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저도 주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랑이란 건 사랑받으면 사랑을 주고 싶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말이겠죠.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대충 사랑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마음, 이건 주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정서, 마음을 섞어서, 감정을 섞어서 사랑해라. 감정과 의지와 또 이성을 다 합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특징들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 기쁨, 분노, 또 좋아함, 고통, 희노애락, 이런 감정이 다 있으십니다. 그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두신 거죠. 하나님이 감정을 사용해서 이성만 사랑할 게 아니라 감정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감정에 대해서 2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정주의가 있어요. 감정주의. 이 감정주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옳고 그르고 이건 중요한 그런 건 안 따져.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자기 느낌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다 하면 하고, 아, 싫어. 그러면 안 하고. 모든 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그 사람의 인생은 감정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근데 사람의 감정이란 건 바를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거든요. 옳을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게 안 될 것 같아 하고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해보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불안한 감정. 이게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것은 뭐냐면 스토아주의적인 견해인데, 스토아 철학은 뭡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성이에요. 오직 이성적 판단, 이걸 최고로 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스토아주의에서는 감정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감정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감정은 완전히 무시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되게 하찮게 해요. 기독교에서 예배 드릴 때도 감정 이런 건 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과 이성과 이런 걸 줬다는 것은 이걸 다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정을 섞어서 또 이성적 판단, 의지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섞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감정의 특징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해로운 것은 아무리 원해도 해주면 안 되지만 자녀들이 원하면 되게 해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 몸이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은 크게 희생하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크게 희생합니다. 왜? 사랑이 크니까. 이게 사랑이 크냐 작냐, 이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수고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려고 그러면 별로 조금이라도 이 수고가 커지면 싫어지고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적은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 내게 어느 정도의 수고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되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했고, 싫어도 했고, 또 비난받아도 했고, 계속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사랑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사람이 희생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고 수고가 따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선택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 그걸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땅 너머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 너머의 삶이 있는데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특별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늘 위험을 무릅쓰며 예수를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날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고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죽음과 같은 상황에 저를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적인 동기에서 맹수와 같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방해와 박해에 맞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겠어요?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재밌게 살고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은 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의 삶은 눈은 삶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 땅 너머의 삶. 거기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32절 보면 우리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맹수와 싸운 것이 인간적인 동기로 그렇게 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무슨 실제로 에베소에서 사자하고 뭐 싸우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맹수같이 포악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크레테 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그 당시 문헌의 글을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가하죠. 사람 보고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또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악한 짐승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느냐 이렇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일부 사람들이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란 것은 남을 위해서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세례란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땅 너머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한국인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한국은 평균 수명이 83.3세입니다. 미국은 78세쯤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은 좀 수명이 짧다 그래요. 하여튼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83.3세인데 그러면 인생의 길이는 80년, 90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는 몇 년입니까? 인생의 길이는 몇 년입니까? 90년입니까? 인생의 길이는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봅니다. 인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상을 줄 때도 벌을 줄 때도 그 영원의 시간을 보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냥 이 땅에 살 때 상을 받더라도 받고 싶다. 벌을 받아도 이 땅에 있을 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인생의 길이를 그냥 80년, 90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해요. 인생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아마 어느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딱 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우리가 밖에서 보면 죽으면 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느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의 근원은 영혼인데 영혼은 똑같이 있거든요. 똑같이 있는데 잠시 장소만 옮기는 겁니다. 몸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왔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죽어도 별로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물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그냥 아마 별 차이를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가 이걸 R자 세 개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리유니언, 재회하는 것이다. 반가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죽음이 가라앉으면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먼저 보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겠죠. 재회의 장소니까. 두 번째는 리프레시,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 질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옛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옛 질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별이나 고통 이런 게 없이 새 질서에 하여서 새롭게 삽니다. 세 번째는 reassign, 새롭게 우리 할 일을 재할당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토록 찬양만 하고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새로운 세상입니다. 거기도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당해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게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일을 주시고 그러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보다 이 땅 너머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수고했다, 너 참 충성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돌멩이로 짱돌로 수없이 맞아도 바로 일어나서 바로 다음 도시에 가서 예수를 전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이런 이 땅 너머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스님이셨다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는 소록도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곳에 가가지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를 믿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데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환자들이 자기를 보면 하는 말이, 당신도 참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요. 그런 말을 계속하고, 또 그곳에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 장례식이라 하지 않고 환송식 그럽니다. 환송식.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서로 먼저 죽으려고 경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쟁하는 분위기. 좋은 데 가니까. 그래야 누가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하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스님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땅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바로 예수를 믿으면 거기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어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은 취미와 다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취미를 넘어서는 거죠.
또 사명은 돈을 넘었습니다. 취미는 뭡니까? 취미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죠. 지금 취미생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사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돈을 넘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돈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명은 돈을 넘어서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 월급을 받지만 사명을 감당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빈민사회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기자가 그분과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는 일주일 해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평생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고 하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이니까 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 한다고 해도 나에게 상이 없다. 이분은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도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도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의식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냐. 자신을 죽음에 넘길 때 그 대가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넘겨주니까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예수에게 역사했고 생명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죠. 바울은 바로 이 삶을 본받아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내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죽음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하느냐? 예수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죽음의 상황, 이 말은 이제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시련,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죽음과 같은 상황에 나를 이렇게 내던지고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망은 우리에게서 활동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활동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한 기대감. 내가 이런 사망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도 수고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는 것 수고를 해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모든 일도 마찬가지, 보통 일도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닦고 낙심의 한숨을 이겨낸 자가 그 열매를 거둡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사역이 되더라,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버티고 끝까지 버텼을 때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더라. 그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견뎌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견뎌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고백을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영혼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이 땅 너머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리고 사명의식,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 내가 나의 삶을 죽음의 상황에 내몰 때 그때 열매가 나올 것이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바로 그걸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